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런 기적들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많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 하셨는지요? 이 기적이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첫번 딱이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서 내려갈까 고민 중이었는데 알아주셔서 참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도 바꾸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 심지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중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략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동쪽인 거라사라는 지방에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갈릴리 동쪽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무덤가에서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또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 쇠사슬을 풀 만큼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밤낮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스로 돌로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괴롭게 하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것이 주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마가복음이 말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5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척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마치 예수님께 나무라듯이 그죠? 예수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다급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 지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폭풍우를 무릅쓰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곳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난 후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시고 곧바로 왔던 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가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라사에 사는 광인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거라사 지역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이 미치광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를 찾아오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 광인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의 바닥에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죠? 거라사 지방에 가면 미친 놈이 있는데 그 한번 가면 큰일 난단다. 그 가지 말라. 이런 소문이었겠죠, 그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광인의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떼어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매우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인, 즉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미친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매우 힘이 센 사람이었다 하죠, 그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았지만은 쇠사슬을 다 끊어버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무덤과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또 자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다녔어요. 옷도 입지 않고 몸에서 자기 피가 막 흘러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내어 쫓아놓았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경시하였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만나 주셨고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행동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역시도 실제로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또 아마도 이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밤낮 무덤 사이에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의술도 그를 고칠 수 없었고 어떤 상담가도 그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이 미치광이 남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바쁜 사역의 일정 가운데서도 지치고 힘든 예수님의 몸을 이끌고 그를 찾아오신 것이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만이 사람에게 소외되고 조지받았던 이 광인을 변화시킬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이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에서 그때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고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뿐이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사단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의 삶이었다면 우리 역시도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과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자를 찾아오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귀신에 사로잡혀 공경에 빠진 사람 남자를 불쌍히 여기셨지만은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악한 영을 제압하는 능력을 그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귀신이란 존재를 죽은 사람들 중에서 원한이 있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귀신, 사단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와 귀신 들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자, 이런 사단의 방해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사건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가족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 결과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할 수 있게 제한적인 힘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을 괴롭히기 위해 사단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즉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귀신 들림이란 것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죠. 귀신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고 압박하여서 거라사 광인처럼 살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욥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위로하러 온 자기 친구들과 함께 믿음과 고난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컨트롤하지 못하고 악한 세력들에게 모든 통제권을 빼앗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방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그 남자가 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미 지광이 남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넙적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벌써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고 명했으면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은 그 지역을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간청을 하며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말씀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그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죠. 왜 그 귀신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 왜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은 바다에서 몰사했을까? 돼지가 몰사하면 귀신도 죽는 것일까? 아니면 자유를 함을 얻는 것일까? 예수님이 2,000마리나 되는 불쌍한 돼지를 왜 죽게끔 내버려 줬을까라는 그런 많은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죠? 특히나 우리 삼겹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2,000마리 정도 이게 얼마냐? 전 국민이 몇 말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세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이 장면은 한 사람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며 파괴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들을 생각하면 끔찍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는 귀신이 떠나서 정신이 차려진 그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던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돼지떼를 단숨에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세력들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면은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죠? 돼지 2,000마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더욱 가치 있게 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들이었지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왜 그냥 멸하지 아니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만 귀신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거라사 강인의 어려움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절대적 권세 밑에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사단을 비롯한 그의 모든 세력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허락 없이는 그들은 조금도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악한 일을 일삼던 거라사 광인을 미리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악한 세력들이 그를 못살게 굴지 못하도록 명하셔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큰 계획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침을 받은 이 미치광이 남자는 이제 미치광이가 아니라 이 평범한 사람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가 변화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를 떠나려고 배를 타려고 할 때 고침을 받은 이 남자는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강구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자신을 찾아주시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귀신 들린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또 중요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고침받은 남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나에 대한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신기한 것은 이 고침받은 이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가 전한 이야기 때문에 데가볼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놀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 여인 역시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여겨졌고, 그 역시도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치셨을 때 동네에 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하죠. 똑같이 이 여인은 자신에게 행한 예수님의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은 뭐 사형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전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또 변화되고 또 그런 삶 가운데서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는 것이 바로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러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치몬드 지역의 조한의 교회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거라서 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 권세에 가진 악한 세력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고침받은 광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은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른 곳에 열심을 내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늘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자, 이런 변화의 기적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